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김두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2010년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법학자 김두식이 바라본 교회 속 세상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학자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쓴 책이에요.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극단적인 내용도 많은데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면서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상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비윤리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고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어서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몸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정직하고 편한데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며 배운 것이 있는지라 그렇게는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말과 행동의 괴리가 커집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괜히 다른 사람과 다른 척 하려다 보니 더 나쁜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내용이 많긴 한데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800년대 초중반을 주도했던 덴마크의 천재적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는 집거위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고위 거위가 외치는 강력한 설교에 감명을 받았다. 여기서 고위 거위는 목사입니다. 설교는 항상 같은 방향이었다. 고위 거위는 모여든 회중 거위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하여 역설하며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날개를 주신 높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회중 거위들은 동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고위 거위는 날개를 가지고 전 세상 어디라도 그들이 원한다면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회중 거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그런데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헤어질 때가 되면 거위들은 날개로 날려 하지 않고 다시 뒤뚱거리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김두식 교수의 말이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나 조금 너무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이 글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김두식 교수도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쓴 거고요, 키에르케고르도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쓴 겁니다. 특별히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날 수 있다는 이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주의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날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저 아니란 삶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자신도 날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날지 못하느냐고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식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언어와 말은 어느새인가 아주 고상합니다. 보세요. 구원, 십자가, 사랑, 은혜, 축복, 헌신, 자, 이런 단어들 가장 많이 쓰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구원, 십자가, 사랑, 은혜, 축복, 헌신,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 말과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고상한 단어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사랑, 은혜라는 고상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요, 말은 고상한데 삶은 추상적입니다. 기도할게, 사랑해,
은혜 많이 받아, 축복해, 이런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추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괴리감이 있고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도 이 어려움과 괴리감이 담겨 있습니다.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첫 문장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렇게 소개하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단어도 너무 고상하고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성도, 신실한 자, 너무 추상적이고 고상하죠.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바울 역시도 이상주의자입니까? 어차피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냥 신실한 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믿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내 안에 이 괴리감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라 부르고 신실한 자라고 부른다면 이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닐 거예요. 그냥 대충 축복하면서 너는 성도야, 너는 신실한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단어일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갖는 이 괴리감과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단어는 성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 향하여, 그리고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전부 다 복수로 번역했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oly people,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또는 에베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로 제한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어느 정도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1장 또 2장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갔는지 그 소문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 제안하면 이 성도라는 말이 어느 정도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야, 잘 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괜찮게 살아가니까 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 자,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잘 살아가던 곳에만 부르던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주구장창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 성도란 단어를 붙였어요. 자, 대표적으로요, 정말로 문제 많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단어를 붙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얼핏 쉽게 살펴보아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서로를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소한 신학적 문제로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고요,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송을 걸고 성경적인 이유 없이 함부로 이혼하고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있어 하는 이 자유를 과시하는 교회, 심지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성찬을 할 때도 차별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단순하게 빵 하나와 포도주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였는데, 잘 읽어보시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따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분열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너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못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화려하게 너희는 거룩한 무리들이야,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 성도라는 말은요, 단어만 달라졌을 뿐이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구약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는요, 출애굽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자, 말을 좀 바꿔볼까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신다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해.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자,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자,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전히 제사장 나라와는 거리가 멀고요, 거룩한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구별돼야 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 이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와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는 자신이 직접 쓴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 성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성도들이다. 그가 사용하는 이 낯익은 말은 회중 내의 일부 영적 엘리트, 특별히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한다. 그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그 표현은 처음에는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었으나 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다. 성도라는 말에는요, 1차적으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거룩이 분리와 구별과 배제만 뜻한다면
아마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될걸요. 에베소에서 구별된 성도인 너희에게, 에베소에서 배제되어 살아가는 성도인 너희에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문구는 조직신학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당시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가정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정별로 교회가 있었을 텐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함으로써 지역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뜻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1차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에베소에서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에베소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야.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고 하면 어느새인가 구별과 거룩만 이야기해서 너 성도답게 살아야 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 너 배제되어서 조금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셔야 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룩이 분리와 배제만이라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3번이나 나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레위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를 하혈하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룩함이 분리와 구별과 배제만이라면 이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 너무나도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을 때 분리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을 만졌으니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고쳐버리십니다. 여기에 거룩함의 1차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는 구약 성경 호세아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사실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호세아서 11장이 절정을 이룹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아들 삼아 주셨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권력과 부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거룩한 백성, 성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자, 4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요. 아니,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제해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줄로 어떻게든 엮어서 붙잡고 계신답니다. 자, 8절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기에서 내 속의 돌이키어를 직역하면 내가 속에서 마음이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이 뒤집힙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고 속이 뒤집히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어떻게든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내가 선택했어. 너는 내가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살아서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좀 돼서요, 성도란 말이 현대에 와서는 많이 변색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 중에서 최하급이 돼버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 처음 오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 하나씩 주어져서 어느새인가 성도라고 하면 이제 집사 돼야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묘비명에 새길 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간 성도 아닙니까? 똑바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인가 우리가 아까 전에 키르케고르가 표현한 것처럼 어차피 날지 못하니까, 어차피 날지 못해, 그냥 그렇게 살아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고상한 척,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 날아야 돼, 너 성도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강요하며 사십니까? 성도는요, 서로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두 번째 호칭이 이해가 됩니다. 이 순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호칭인 성도가 수동적이라면 두 번째 호칭인 신실한 자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이 순서와 균형이 중요해요. 이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이게 성도예요. 자,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평소 참 좋아해서 즐겨 듣는 설교가 한 명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18년에 부모 세대를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이 오늘 말씀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제가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 교육의 실패가 뭡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서 눈만 뜨면 하는 게 강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 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큰일 나.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지각하지마, 졸지마, 예배 시간엔 집중해야 돼, 왜 헌금하지 않니, 왜 11조 안 해, 온통 하지마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비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죄 안 지으려고 참다가 참지 못하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딱 한 걸음 뒤늦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성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건 죄 짓지 않으려고, 세상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먼저 맛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실한 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호칭을 너무 강조해 왔습니다. 너는 신실하게 살아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무엇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사랑하고 구원하셨는지는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의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회자 아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인데요, 이분이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참 좋아하셨는데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자,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회복합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요, 우리 삶에서 몸부림칩시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서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한 명으로 마칠까 합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편집장이자 기독교 작가로 평가받는 필립 얀시의 글인데요, 그가 자신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밖의 시선으로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는 사실 비판할 게 많았다. 하지만 일단 교회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헌신하게 되자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범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나는 교우의 실패를 좀 더 동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 드높은 이상을 제시해 놓고 정작은 질퍽거리는 땅으로 걷게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좌절할 것이다. 그러나 리차드 로우가 말하듯 교회는 바로 그 좌절을 통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요,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봅시다. 우리 다 완벽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함께 몸부림치고 세워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곱씹으면서 다시금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다 표현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찬양하며 같이 주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